말씀 편집 미션 하고 있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으셨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소중합니다. 빌립보서 내용 정리인데요. 배경을 먼저 조금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언제 썼습니까? 1차 투옥 당시에 썼습니다. 그래서 좀 배경 지식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마게도냐 지방에 위치한 도시고요. 인구는 1만 5천 명 정도 로마 시대 당시에 되었다고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한참 찾으니까 나와요. 인구는 1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여기 특징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시민권자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로마에서 군대 복무를 하면은 제대하고 나서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근데 복무 기간이 25년이거든요. 그래서 25년 동안 군 복무하고 제대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데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당장 제대하고 나서. 그래서 로마의 군단병으로서 복무를 하고 제대한 이후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도시를 개척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든지 뭘 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세팅이 된 거죠. 원래 필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마케도니아의 왕. 거기에서 이름을 딴 도시인데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되면서 로마인들이 많이 몰려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작은 완전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은광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채굴해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고 하니까 나름대로 부유한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처음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렸죠. 그래서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이것도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유가 뭐지 하고 드로아까지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사인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지도를 지금 지도도 똑같지만요. 지도를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면 제가 그리스 지도가 참 그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흑해 지방이고 여기가 터키, 여기가 에베소 정도 되고요. 여기가 안디옥,
여기가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그 얘기를 지금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키프로스 성 가서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역순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못 가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쪽이 비두니아 지방이라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고 여기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라는 거예요. 요 동네가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요 동네가 아카이아 지방입니다. 아카이아?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케도니아.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이렇게 되어 있고,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그때는 아덴보다 훨씬 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시가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가 항구 도시예요. 여기에 올라가서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에 가서 네아폴리에서 상륙해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나가서 여기가 데살로니가. 지금 보면은 빌립보는 그냥 이제 아주 그 작은 도시예요. 마을입니다. 빌립보 시는 이제 폐허만, 유적만 남았고요. 네아폴리는 카발라라고 해서 지금도 나름대로 이제 규모가 있는, 약간 규모가 있는 도시고, 그리스 제일 큰 도시는 아테네, 그 다음에 테살로니키 이렇게 됩니다. 네, 저희는 신혼여행 때 저는 가봤었어요. 여기 에베소, 드로아, 그 다음에 여기 카발라도 가봤고, 빌립보부터 갔다가 카발라에서 버스 타고 네,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비행기로 아덴 갔다가 나중에 고린도 가고 이랬어요. 자,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정을 가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빌립보에서 전도운동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을 찾아보는데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건데 1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도시에. 빌립보 안에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다음 그러면 회당이 없으면 갈 수 있는 예배처가 어딘가? 거기가 율법에 의하면 문밖 강가예요. 그래서 물가로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이 문밖 강가로 나가서 기도처를 찾고 거기는 여자들에게 말하다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빌립보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되고, 나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막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미션홈 사역의 모델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를 세운 후에 빌립보에서 빠져나와서 데살로니가 가고 고린도 가서 복음 운동하는 게 17장, 18장이죠. 3차 전도여행 마친 이후에 로마로 갔다가 3차 전도여행 마친 이후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1차 투옥 중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같은 기간에 쓴 거예요. 이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좀 그 교회 인사하고 그냥 뭐 일반적인 편지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황도 전하고 우리 팀 근황 안부 이렇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감사 인사도 하고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엄격한 신학적으로 뭐 줄기를 뭐 뚜렷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제를 이렇게 잡아봐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라고 하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라고 하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특징이 있는데요.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비교적 자주 나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기뻐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누렸느냐 알 수 있죠. 그러면 장별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를 요약을 해보면요. 자, 4장까지니까 짧죠. 1장에서는 시작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다. 근데 그 감옥 인사하면서 이제 기도 같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근황을 전달해요.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제 얘기했지만 감옥이면서 셋집이라고 했잖아요. 셋집이면서 감옥이라고 했죠. 근데 그 근황을 전달하면서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너무 기뻐.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왜냐? 여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내가 감옥 들어온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더 유익이 되고 전도에 더 도움이 되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황을 전하면서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2장에서는 이제 당부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마 한 마음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중요한 제자들이. 그래서 서로 조금 이제 뭐랄까 은근한 신경전 비슷하게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할 거 있냐 솔직히. 우리 주님 생각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아무 이유 없이 자존심 없이 아무 아무 반대 없이 완전히 순종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냐? 자기 주장 뭐 할 게 있냐? 우리가 뭐 자존심 얘기할 거 있고 우리가 무슨 이익 손해 얘기할 게 있냐? 그리스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황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제자들인 디모데와 에바브라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이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소중한 제자예요. 디모데가 너희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부교역자, 디도와 같은 바울의 부교역자 출신이고요. 진짜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나도 진짜 너무 마음 아프고 걱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에바브라를 너희에게 빨리 보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가 에바브라를 만나가지고 근심을 덜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죠. 자, 2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얼마나 중심 있게 사역을 했던지 빌립보 교회에서도 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병들어가지고 죽을 정도 되니까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된 거예요. 어떡하냐 우리 에바브라 목사님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가 도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돼가지고 걱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섬겼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더욱 급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회복되었다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인물에 대해서 진짜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아, 진짜 멋있다.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속지 마라. 이것도 당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육신적인 거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할례 얘기하고 이러면은 절대 그런 얘기 속지 마라. 내가 그런 거 다 해봤다.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배설물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너무 깊은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전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목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권세. 나에게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 없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4장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같이 성도들에게 포럼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4장 얘기는 사실은 그래서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니까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는데 너희가 기도하면서 헌금했지 않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안부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자, 너희에게 다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운동 하니까요. 로마 황제 가문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벌써 복음 듣고 제자가 된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행복한 성경 구절들 좀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신다. 지금 내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고 계시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마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생각하면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이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바른 가치관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는 기쁨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가 하나님 그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 비결을 갖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복음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에도 계속 묵상하시는 가운데 저는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이요. 저는 제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제일 많이 가지고 싶었던 고백이 이 빌립보서의 고백이었거든요. 빌립보서 3장의 고백,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다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가치임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